제목은 내가 할 길 멀고 방 깊은데 찬송가 379장인 찬송가를 선고하면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 작곡자에 대해서 먼저 작사자는 존 헨리 뉴만이라는 분인데요. 이 존 헨리 뉴만은 영국 태생입니다. 런던 출생이고요. 그는 또 영국 교회와 목사로서 또 옥스퍼드 운동에 참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을 했고요. 또 열병으로 생사에 달리기 위해서 눈물로 찬송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곡자는 존 바커스 다믹스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영국 힐태생이고요. 또 10살의 왕실교에서 오르간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빌드와 켄트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평생 목회하면서 찬송가 300여 편을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거룩 9장이 바로 찬송가 실례인데 바로 이번에 작곡한 것이기도 하죠. 찬송 요약을 보면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우리들의 삶 속에 느끼면 많은 감사가 발생되죠. 누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겠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날에 뭐 싶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가 6월 10일 민주항쟁 운동이죠. 민주항쟁 운동은 바로 이 군부 전두환 대통령 때에 그때 데모를 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에 2월 10일 날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데모를 막 했어요. 민주화 때문에. 이 민주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데모를 했는데 특별히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취급탄에 맞아서 숨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한열 열사라고 그러죠. 이 친구가 21살 때 학교 다닐 때에 데모를 하면서 앞에 서다가 뒤로 이제 군인들이 오니까 뒤로 도망가다가 취급탄에 머리를 맞아서 병원에 실렸지만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취급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도화가 되어가지고 막 데모를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데모 때문에 이 나라가 독재가 아니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나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죠. 근데 특별히 학생들이 그런 가운데 이한열 열사는 정말 죽었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싸웠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 학교다 보니까 많이 도덕을 얘기했겠죠. 민주를 얘기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민주가 이 나라에서 없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민주화를 외쳤겠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죽었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본향집을 가는 길 비추셔서 이분들은 이 작사자는 저 본향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인은 저 본향집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저 본향집을 잊어버리면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될 수가 없어.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시간만 허송세월 하는 거야. 그러나 저 본향집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본향집을 향해서 달려갈까? 이 생각과 더불어서 반듯한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
저 본향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가야지, 법대로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주의 사하셔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고집이 세. 내 마음대로 고집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역시 이것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시는 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늘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봤죠. 늘 말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께 늘 물어봤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늘 물어보는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해. 근데 이 고집, 쓸데없는 고집,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주인 알았어. 이분은 그래서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주인 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절에 그러죠. 내 앞에 혼천 줄령 만날 때 제가 도와주십니다. 우리 앞길에 정말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멀리할까? 또 돈이 없으면 멀리할까? 이런 고난들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너도 라고 얘기하면서 너랑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범사한 줄령 만날 때 날 도와주소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문제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너무 깊은데 우리 인생길 멀고 밤처럼 깊은 우리 인생길. 오늘 1절에 그렇죠. 저 본향집을 가는 길 주소서. 하나님 비춰줘야 내 인생길에 앞길을 하나님 비춰주시고 나는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가야 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것만 걱정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있고 뭘 먹을까? 이런 거만 오늘 TV에서 뭐 하지? 이거. 오늘 누가 놀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삶. 그냥 본향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또 저 천국에 내 집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붙들어 주소서. 가해지 않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운전할 때도 지켜주세요.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집에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본향집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늘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고, 또 순간순간 쉬는 시간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걸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오늘 우리는 본향집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이 본향집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곳을 생각하는 이 마음의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점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산다는 말. 내 갈 길 밤은 깊은데 빛되신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길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젊은 사람은 못 느끼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것이 두 다리에 힘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 있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해도요, 그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야지 이런 별 생각 없어요. 그냥 힘있게 걸어요. 힘있게 걸어. 근데 나이가 들면 울퉁불퉁하는 것이 아주 부자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 디딜 때마다 쓰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히 걸어야 돼. 내 몸이 그래. 내 몸이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아.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 때도 조심스럽게 디뎌야 자리를 골라서 디뎌서 가는 거야. 그런데 청년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데나 푹 가요. 힘이 있으니까. 넘어지지도 않아요. 내 갈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들린도 하소서. 우리 인생길도 역시 한 걸음씩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아냐? 영적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 남은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항상 운이고 항상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무슨 일을 만나서 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지켜줘야지. 하나님을 부응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그렇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고 있어요. 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 하나님 복을 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어. 하나님 복을 준 사람. 내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줄 알았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하나님 부어줘야 차고 넘치는 복이 이루어져. 가장 무서운 네 가지 밤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죄악의 밤이에요. 이 죄악의 무섭죠. 또 하나는 환난의 밤에, 이것도 무섭죠. 젊었을 때는 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 헤쳐나가면 되지 뭐, 그 정도야. 망한 날 지나도 걱정이 없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이건 젊은 날의 얘기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이 저번에 화산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잘 고치면서, 내가 한갑 지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화산 사장님한테 혹시 일할 자리 있는가 한번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일할 자리가 없대. 나이가 차니까 일할 자리가 없대. 안 받아줘.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자신만 말했어. 알바라도 힘들지. 받아줬죠. 나이가 되면 그런 자리도 없어. 이 환난의 밤이 그냥 무서워. 이 무서워. 또 하나는 죽음의 밤.
죽음의 밤.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의 밤이 무서워.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이 이 죽음의 밤을 이겨버려. 하나도 안 무서워. 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죽음의 밤이 무섭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의 밤을 사망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목표를 두며 사신다고 한다면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내 창고를 바라보는 시각도 없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죽음의 밤이 무섭죠. 근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등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내 창고라가 바라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창고에 이렇게 쌓였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것가 있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밤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도록 중성해서 생명의 멸관을 닿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죽음의 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말 그대로 저승사자가 오면 검정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오면 두려워서 발발발 떱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가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색이 어떻게 됐어요? 새파랗게 못해서 까맣게 된 사람들도 있어. 그 정도. 예전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승사자가 와서 안 간다고 얼마나 발버둥 좋은가. 갈 때가 돼서 가는가 보다 하고 옆에 가족들은 찬송을 부르다.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찬송을 쫙 부르니까 또라는 저승사자가 나와갖고 이 찬송 소리 때문에 문 앞에 들어올라다가 다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문 앞에 또 와 있다가 찬송을 끝이면 들어오려고 그저 들어오다가 또 찬송을 부르면 다시 나가고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식구들은 갈동말동하니까 계속 찬송을 계속 불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저승사자들이 떠나고 또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하시는 말씀 야 내가 밤새도록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야. 니네 찬송 부를 때에 걔네들이 바깥에서 틀어도 모르겠다. 죽음의 밤이 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밤이죠. 이것은 때 죽음 끝나면 게임이 끝났다라고 그러잖아. 이제 게임이 다 끝났어. 이제 지고 이고 심판만 기다리고 있죠. 예수 믿으면 승리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경기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여기서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죠. 그게 끝났다. 그래서 이 지옥의 밤은 아주 무서워. 그래서 이 지옥의 밤, 영원한 이별과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이 지옥. 오늘 우리들은 한 사람도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 내 나그네의 길을 또 세월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 그 나그네의 길에서 장세기 보면 야곱이 한 말이 있어. 장세기 49장 8, 9절 어떨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130년을 바로 앞에 있을 때 130살이라고 얘기해요. 130살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보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요. 생각해보건데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형 에서의 장작돌을 팥죽 한 그릇에 몰래 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또 사기를 져서 형처럼 옷을 해입고 또 맛있는 친구를 찾아다가 아버지 대접하고 또 축복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이런 복을 받았으면 사랑을 살고 보냈어. 형 예서가 니놈 죽일 거야. 이것이 무서워서 엄마는 야곱아 삼촌 집에 가 있거라. 형 화가 풀 때까지 가 있거라 하면서 보내잖아요. 도망가는 실수했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갔죠. 삼촌 집에 가서 또 삼촌한테 또 사기를 또 당하죠. 그냥 있기로 하니까 삼촌 제가 일할게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삼촌도 연치가 있지.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없으니까 내가 싹을 얼마를 줄게. 얼마를 좀 좋겠냐? 라고 하니까 예, 제 쌀은요. 저 내가 사랑하는 나이를 나시에 시집 보내게 해주세요. 내 아내를 삼기를 원하니 나이를 주시옵소서. 삼촌한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신혼방에 들어가 보니까 잠을 자고 나보니까 나에게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삼촌? 왜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까? 야, 이 지역의 문화는 형이 동생이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사기 당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래서 나이를 죽겠다. 그래서 또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했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생. 그래서 삼촌들이 있다가 나올 때도 도망 나오고요. 나와서 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또 딸내미가 건강하고요. 또 아들내미들이 또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래서 도망다니고요. 얼마나 고생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세월을 또 뒤돌아보면 죽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죽을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사 야곱에게 130년 동안 지켜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크게 지켜주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할 때도 성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지켜주시라 꼬일 때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순간을 보면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나그네 길 세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80편 1절만 작성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길을 비추소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아멘. 우리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사 이것이 옳고 그런가를 가르쳐 주었을 때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러나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빛을 비추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황이 없지만 골짜기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압도합니다. 내가 상황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십자가가 막히며 나를 안내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정말 사자들이 또는 이떼들이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에 그는 막대기를 들고 돌을 들고 있다가 늑대고 사자고 곰이고 바에 쫓아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은 오늘부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가 있으니까 그렇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목자들을 보호했을 때 양들이 내가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했을 때 양들은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풀을 들 수가 있었다. 내가 안 지켜주면 그들은 늑대에 가릴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도 그렇게 지켜주었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찬송하는 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편 37편 5, 6절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어.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시사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쁜 녀석들이라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오타쿠라는 오반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걱정이 됐어요.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타쿠 반장이 그렇게 말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내가 뭔 걱정을 하겠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이런 말.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 모든 짐들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야 걱정이 사라지는 거야. 내 힘으로 걱정 한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걱정이 사라져.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라. 의지해라는 거야.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절에 마음대로 고집하던 유죄인 사하소서. 이제는 방탕에 지날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유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아.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주장하면 부모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놓아버려. 그런데 아빠, 엄마 이것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그래 네 생각이 참 좋겠다. 또는 야, 그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아니면 그것은 안 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경험자로서, 체험자로서. 우리 아들은 한 소리. 야, 나도 옛날에는 자신만만해서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 지금에 와서 생각 안 보니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도 그렇지 않냐 지금? 너 네 뜻대로 안 되잖아.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주 젊으니까 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셔요? 함께 할 수가 없어. 고생만 해.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맡겨버리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그때 그래 네 힘을 하나도 할 수 없지.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으면서 이제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하면서 일을 하신다 이거. 그래서 오늘 것들은 이 고집 버려버려야 돼. 아직까지 내 고집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가 요렇게 해서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고집하고 있습니까?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고집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이 된다니까. 견딜 수 있게끔. 아까 우리 한고사님 너무 숨지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나 이 경험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왜? 예전에 오늘 목사님 그랬죠. 그렇게 다 하시다. 차에서 내려오는 골목길을 한 번에 왔어요. 4번, 5번, 요 좁은 요 골목길에 4번, 5번 쉬어서 왔어요. 6발짝 걷다가 힘들으니까 이 폐가 없으니까 걷다 망가졌으니까 숨쉬기가 힘드니까 4-5번 걷다가 가만 걷는 자체가 힘겨 보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밀고 왔죠. 조금만 밀어주면 가볍게 가니까 본인 힘으로 힘을 쓰면서 오면 숨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셨는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태어나서 오래 사시다 가신 거 아니에요? 오래.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약 130년을 이상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관하시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하면 더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설명했지만 원로 목사님 내가 이제 원로니까 나는 내 설교 안 한다. 네가 다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버지 그때 내 믿음관이 그랬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이거 안 하면 하셔야죠. 목회자로서 내 설교 안 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셔야죠. 아버지가 뭔 일을 할 거예요. 뭐 봉사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동그랗게 쳐다보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설교하시는 일인데 힘이 겨우시니까 한 주에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시다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가셨죠. 그래서 매주 돌아가며 쓰기로 했지 않았나요? 우리 이 남은 인생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자식의 삶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려버리고 생각을 버려버리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시면 복이 더덕더덕 붙을 거예요. 건강에 복도 붙고요. 또 마음에 평안이 붙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늘 주장하시사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가면서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했던 그가 복음에 있는 아들 이야기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은 너나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평분히 하나라고 소서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로 이 아들 부자도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남겨주소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유산 형하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내 것을 미리 주세요. 이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얼마나 나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호랑방탕의 생활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런 녀석을 오늘 받아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어떻게 요구하는? 네가 어떤 방탕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다시 새롭게 내 아들로 맞아줄 거야.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해서 내 아들답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각자의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권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이룬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 죄를 참으실 볼사 오해의 의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겼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겼어. 잘 섬겼는데 뭘 몰랐냐? 법을 몰랐어.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았던 사도 바울인데 어느 부분에 대한 법을 잘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이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자. 얼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밤에 새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대장의 도장을 찍힌 도장을 가지고 가서
체포하러 담에석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야, 너 왜 나를 괴롭게 해? 네 신이니까.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예수. 그래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생각해보는데 예수님의 원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때리고 죽이고 그러고 다니는 삶이 예수님의 원수 중에도 진짜 원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나는 괴수다. 딱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것이 되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다 알면서도 바울은 몰라서 그런 짓을 했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말씀을 살지 아니하니까 죄인에게 예수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죠. 자, 요한복음 22장 42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내려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기도한 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을 옮겨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기도하는데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온다. 땀방울이 방울처럼 그렇게 흘렸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가능하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면 너무 힘쓰면 우리도 정말 너무 힘들면 막 얼굴에 피티가 와 헐렁 올라오잖아. 힘들면 모세혈관을 꽂아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결론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잔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지셨죠. 성별 내 앞에 험한 주병 만날 때 도우소서. 이제 내 날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발견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과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기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이들 이길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어땠어요? 무서워서 떨면서 이 파도가 너무 심하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똥딱지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떠냐?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오늘 우리들도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현상들이 있다니까요. 그 현상들에 의해서 헐렁헐렁 어디가 아픈
현상이에요. 환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떨지 마라. 왜?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거든요.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런 분이 역시 그렇겠죠? 자, 아침에 기쁨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 들어갑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노염은 항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리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우리 주님이 기쁨이 함께하면 옵니다. 밤이 있으면 분명히 아침에 와요. 우리의 고난이 있으면 다시 해결될 시간이 와요. 근데 그 해결될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상에 얽매여 있으면 뭔 일이 벌어져요?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그 우울증이 생기면서 이 고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현상이 오늘 우리들은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믿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들으시고 만나보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으며 네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들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023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네. 한 목소리로 크게 나와야 됩니다. 자, 2023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이 오겠어요? 그러면 표어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예,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갈 길 멀고 밝을 때에 저 본의 집을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요. 마음대로 고집받은 일들을 사하실 것이고요. 내 앞에 항상 그를 만날 때에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